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토론토에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크리스찬 신문이 없다고, 그러면서 크리스찬 신문을 좀 만들고 싶은데 저보고 이사장을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지하에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무슨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건 뭐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온라인 시대라서 지금 종이 신문들도 다 폐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지금 이런 신문 독자들도 많지 않을 거고, 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할 만한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사장의 위치는 그래도 좀 돈도 척척 내면서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만 밀어줄 만한 상황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자금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제가 팬데믹 기간에 온타리오 교회 협의회 회장을 보통은 1년을 하는데 제가 2년을 하게 되면서 이 교회들을 좀 묶는 일들, 그리고 뭔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 이런 그 복음 신문, 크리스찬 신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몇몇 크리스찬 신문들이 토론토에 있었습니다만은 뭐 재정난 때문에, 인력난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 폐간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온라인 시대라서 이 지면 신문들도 다 폐간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을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정적인 손실을 각오하고도 헌신할 수 있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한마디로 좀 물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근데 이 일이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뭐 제 스타일이 누구에게 참 부탁을 잘 못하잖아요. 제가 부탁도 잘 못하고 또 도와달라 이런 말도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다른 분 좀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계속 요청을 해서 제가 3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교회 살리는 운동을 이 신문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작은 교회들이 기가 많이 죽어 있는데 그런 교회를 좀 살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은 인터넷만 치면은 뭐 기독교 신문이라든가 교계에 대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신문 베껴다가 하지 말고 직접 몸으로 뛰어가면서 이 교회 저 교회의 사정들을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뭐 신문이고 언론이라 하더라도 크리스찬 신문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교회의 분규라든가 교회의 안 좋은 점 이런 것보다는 할 수 있다면은 좀 좋은 면들, 그리고 성도들을 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소식들을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문, 부정적인 소식보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2021년 반쯤 2022년 10월 26일에 미션 토론토라고 해서 첫 발간이 되었고, 제가 발간사를 옆에다 칼럼으로 썼습니다. 사실 뭐 크리스천 신문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토론토 이외 지역에, 외곽 지역에 계시는 성도님들, 이 교회들이 아마 좀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인터넷이 있어도 토론토 소식이나 큰 도시 소식들 이런 것들 굉장히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캘거리, 에드먼턴, 헬리팍스, 밴쿠버, 카나다의 여러 지역에 곳곳마다 한인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들의 요청으로 지경이 이제 넓혀지면서 지난주 7월 12일자로 미션 토론토에서 미션 카나다로 이름을 바꿔서 캐나다 전역의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제가 또 거기에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슨 뭐 특파원이 있거나 무슨 기자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교회 소식들을 보내주면 그것을 이제 편집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신문을 10,000부, 20,000부 뭐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또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데, 오히려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문을 만들어서 그 무료로 온 성도들에게 이것을 다 전해 주도록 그렇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이 캐나다에 있다, 토론토에 있다가 다른 어떤 소도시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예전에는 뭐 한인교회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는 신문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게 했고요. 또 교회 소식들, 또 말씀들, 선교지 소식들, 이런 칼럼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스스로 쓰는 어떤 간증,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나름대로 이 발행인이 뭐 제가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만은 발행인이 수고하고 힘을 쓰고 있지만은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광고 수입도 제대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문서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이 신문도 몇 년이나 가게 될지, 또 한편으로는 참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고요. 도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미션 카나다로 제호를 바꾸면서 저는 교회 주보 칼럼에 썼던 내용 중 일부를 좀 변경을 해서 솔직한 말과 정직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특별히 언론은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솔직한 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언론의 사명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은 복잡하고 때로는 오물과 같은 많은 말들이 난무하지만 우리 기독교 언론만큼은 세상을 순화시키는 그 역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말을 전달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일을 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구나, 희망을 전달하면서 그런 정직한 언론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받으시죠. 뭐 괜찮았습니다. 예, 받으셔도 지금 급하신 것 같은데 받으셔가지고 무슨 일인가, 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션 토론토가 이제 미션 카나다로 카나다 전역에 교회와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과 그런 발로서 이 땅의 정직한 좀 언론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와 또 후원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입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빠르게 전파가 되는지, 특별히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빨리 전파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경우는 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가운데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불평한다 그래요. 천국에 가서도.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감사한다 그래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지옥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갈 일은 없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사단은 계속 분열을 일으킵니다.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유혹을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아요. 우리의 찬양을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붙어있던 마음이 떨어지는 걸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붙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주특기잖아요. 사단의 주 무기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심, 창조주이심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서 벌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낙심한 것은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던 그 사람들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엘리야에게도 얼마나 극심한 낙심이 있었습니까? 엘리사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낙심과 이 무기력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에서부터 벗어나게 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주관자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먼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뭐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더우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당장 추우면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먼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인으로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선포를 해야 돼요. 나를 자꾸 원망으로, 불평으로 일삼게 만드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불평의 말이 나오는 그 순간에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물러가라. 내 안에 짜증이 올라오려고 하는 그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이 여기쯤 왔다 그러면 빨리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물러가라. 따라해 보십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사람한테 내가 한마디 해줘야 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그러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나가서는 감사의 말만 하십시오. 오늘 커피가 왜 이렇게 묽어? 이렇게. 커피가 오늘 이렇게 써. 그냥. 할렐루야. 그냥 묽으면 묽은 대로, 그냥 진하면 진한 대로. 할렐루야. 만들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앞장 6장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 대군에 의해서 전면 포위를 당한 채 오랜 세월이 지금 흘러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포위되어 있다 보니까 성 안에 남아있는 양식들이 다 없게 된 거예요.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나귀의 뼈다구까지 삶고 또 삶고 또 삶고 그러면서 연명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다가 급기야는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그 자식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죠. 얼마나 기아에 허덕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때 임금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내일 이맘때쯤에는 너희들이 곡식을 싼 가격으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거저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한 신하, 아마 경제장관쯤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마도 이 장관은 현재 우리 국고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식량 사정이나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신앙의 집단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경제장관도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의 말에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창조주성,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지 몰라요. 그래,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과 현실 사이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항상 믿음보다는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은 조금씩 돈을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얼마나 돈이 들겠냐, 얼마나 돈이 있어야 되겠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다 앉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냐 현실의 눈이냐 사이의 갈등이죠. 12정탐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정탐꾼은 다 불가능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2정탐꾼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의 이 경제장관도 계산에 빠르고 현실적입니다. 실상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이 경제장관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네가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결국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저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성문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입이 방정이 된 거죠. 말대로 된 거예요. 그가 스스로 불신한 그 믿음대로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불신대로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3절 이해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 이런 기근 가운데 그대로 앉아있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 마침내 적군 아람 군대 그 천막 그곳에 가면은 혹시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를 살며시 가보니까 군사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양식이 산더미처럼 그대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아람 사람들의 귓전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 그리고 무수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굉장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사들은 그것이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지금 쳐들어오는 소리로 착각을 하고 몸뚱이만 빠져나가 허겁지겁 다 주렐랑을 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배고팠던 이 나병 환자들이 사실은 뭐 죽기를 각오하고 이판사판으로 그 적진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횡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 이렇게 행동해요. 8절 봅니다.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게 누구 거에 된 거예요?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 거에 된 거예요. 수많은 군대 양식인데 이 네 사람이 감춰도 너무 차고 넘치게 된 거예요. 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다 자기들 게 된 거예요. 저 죽기를 각오해서 내가 얻게 된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전부.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 안에 양심이 발동이 됩니다. 로마서 2장에는 양심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역사를 한 거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은 횡재했다. 이제 우리는 복받았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그들은 저 성 안에 죽어가는 자기의 형제, 자기의 동포, 바로 내 동족, 내 형제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 성 안에는 한 톨의 쌀조차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가 그 동포, 동족들을 외면하고 등지고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실컷 먹자고, 이렇게 우리가 감추자고, 감추느라고 이 일이 내일까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어나서 가자. 일어나서 가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린 침묵할 수 없다. 이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생에 대해서 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조금 그나마 살만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제 잘 누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이제 살게 되었다, 이런 축복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걸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이민 와서 정말 개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일군 것인데,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저 가난한 사람들은 다 게을러서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이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당시의 세상에서는 괄시받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가난뱅이, 이런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보다는 차라리 더 나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으나 적군에게 가거나 매사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아무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죽을 각오로 성 밖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냥 한 끼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먹고 죽겠다.
버림받은 자, 쓸모없는 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엘리사가 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로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연약한 자를 오히려 강한 자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선교 초기 우리 한인 교인인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양반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릴 때는 뭐 한문도 배우고 이렇게 잘 하다가 그만 13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천상고아가 됩니다. 왼쪽이 서상윤이고 오른쪽이 그 동생 서경조. 이분은 한국 최초의 7명의 한국인 목사가 되었죠.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중간에 이제 인삼장사를 좀 해서 조금 이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근데 31살 때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당시 이 장티푸스는 무조건 죽는 병이었다고. 열이 오르고 쓰러지고 헛소리하고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는 겁니다. 돈을 조금 벌 때는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더니 내가 죽게 되었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맥킨타이어 선교사라고 하는 분, 이분이 그를 치료해 줍니다. 정성껏 치료해 주고 죽어가는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서상윤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육신으로도 살림을 받고 영적으로도 살림을 받게 된 겁니다. 세례를 받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이후 로스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본인 로스 번역본, 사실은 서상윤 번역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다가 황해도 장현에 있는 송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하다가 바로 거기서 최초로 한인들 스스로 세운 최초의 한국 교회인 송천교회, 이것이 나중엔 솔렉교회, 소렉교회로 바뀌게 된 거죠. 왼쪽은 과거의 소렉교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지금 경기도 양지에 있는, 이번에 우리 국내 성지 순례 갔을 때 갔었던 모형을 새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소렉교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나다 최초의 자비랑 선교사 윌리엄 존 맥켄지가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되었던 거죠. 그 후에 서상윤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서울의 세문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황해도, 평안도, 부산까지도 복음을 다 전하게 되고요. 평생 그는 평신도였어요. 그 평신도였는데 그가 죽었을 때에 총회장으로, 그를 총회장으로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획을 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나병 환자 같은, 죽을 목숨밖에 되지 않았던 이 청년이 예수를 믿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말과 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을 이루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세운 사람. 우리는 침묵할 수 없도다. 침묵할 수 없도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 힘이 없어요. 난 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힘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 없는 당신을 들어서 능력 있게 하시고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난 자격이 없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다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나는 약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 없습니다. 자신을 잘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는 너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은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평생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평생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뭡니까? 불평입니까? 짜증입니까? 낙심의 말입니까? 한숨입니까?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하면서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문제에만 시달리면서 살 것입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것을 선포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발견하고 그 감격으로 서상윤과 같이 변화된 인생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입술은 어떤 입술이셨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그 입술이 바로 내 입술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부정과 낙심의 말을 전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오염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의 말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발로서 우리 니카라과 선교를 향해서 가시는 20분이